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몇 주 전부터 가는 곳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죠. 노래 전부 다 노래 들어보면은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가는 곳마다 크리스마스를 외치는데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미국은 헐러데이를 외칩니다. 그냥 휴가라는 거죠. 그냥 집에서 놀 수 있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에 대해서 떠드는 것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연극을 할 적에 크리스마스가 나와요.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참 없습니다. 여기 달라스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큰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프레스턴 처치에서 하는 연극에도 산타클로스가 마차 타고 이렇게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그런 걸 그 연극 가운데 집어넣고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연극 가운데에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마냥 아기 예수만 그 안에 등장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누가 보내신 거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얘기죠.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읽은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많은 대부분의 교회라고 하는 것조차도 예수 믿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미국 큰 교회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 걸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특권을 가지고 있대. 특권, privilege. 근데 그게 뭐 어떤 특권이냐? Financial privilege.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double your income, double your finance. 이런 설교를 하니까 그냥 그 교인들이 박수치고 휘바람 불고 하는 걸 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천사는 요셉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단 하나예요. 죄 문제. 우리의 죄 문제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하셔야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하셨던 바로 그 에덴 동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
유대인들, 그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조차 정말 참 선지자라고 했던, 그렇게 믿고 있었던 침례 요한조차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십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세상 죄, 세상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벌써 다 예언한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을까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그 사단 마귀, 뱀으로 가장했던 그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죠.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물론 됐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판단 기준, 내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는 딱 한 가지예요.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지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유대인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바로 그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그 선악과는 어떤 모습이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뭐 어떻고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우리의 눈과 모든 것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것들. 바로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선악과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짓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다시 이 아담과 하와 비록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을 다시 에덴 동산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신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 하나,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죄 문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모든 계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율법이나 아니면 어떤 인간의 가르침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나 이 죄 문제 해결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가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 풍성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심판이 없다, 지옥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도 아니라고 그래요. 우겨요. 그게 좋잖아요. 좋기는, 듣기에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믿는 자,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기준으로 선하다 악하다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거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아주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바로 모습의 결과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속성이 뭐죠? 인내해야 하는 거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이나 모든 동물들이나 다 자식을 이렇게 사랑을 해요.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모양은 겉모습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희생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 나타나 있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이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믿는 그러한 것은 아주 하나님을 안 믿는 것하고 똑같은 모습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믿고, 특별히 이 부활절을 맞이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정말 성경 전체를 축약해 놓은 그러한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고 오늘 귀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목사들의 그러한 어리석음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진리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셔서 그 진리를 믿는,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그 약속,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